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죄와 사망에 매어
일생 동안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감당하신 그 모습과 뜻을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수치, 또 주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요, 피 흘리며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창에 찔리심이 바로 우리의 완악함과 죄 때문임을 알기에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나 우리는 때때로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되기 짝이 없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굳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과 형제를 참되게 사랑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의미 없고 지나가는 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과 연결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오늘이 세 번째 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진 예수가 오늘 본문은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빌라도의 첫 질문은 이렇게 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침묵하시면서 여기에는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니까 빌라도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법은 침묵하는 것은 긍정, 인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법상에서는 이 죄수들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고소, 고발에 대해서 전부 다 침묵하시고 요 한 질문에만 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을 진행하면서 바라바와 예수가 유월절 특별 사면 대상 후보에 오르게 되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무리가 바라바를 선택했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무리의 거센 요구를 사실 빌라도는 거부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이 빌라도로서는 어쩌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독립투사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오히려 연약한 죽음, 연약한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집요하게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음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마태는 집요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 7개 정도로, 6개 정도로 찾았는데요. 18절을 보세요. 빌라도 자신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받을 때 많은 고소를 받았지만 빌라도가 놀랄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빌라도는 그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유월절 기념하여 관례에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신은 예수님의 피해에 대해 무죄하다고 선언하죠. 이거는 참 아주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모든 백성은 이 예수의 피를 그들과 자기들의 후손이 책임질 것으로 떠넘기고 있죠.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예수님의 무죄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어제 본문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른 목적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죠. 예수님의 단 한마디 답변. 이 답변과 관련해서 본문에 2번 사용된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성격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했죠.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표현은 로마의 관점에서 부른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 표현을 하다면 이스라엘의 왕 또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신학적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등등이 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의 관점으로 이렇게 불렀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했지만 사실 이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스라엘 왕
메시아,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등등으로 통칭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요, 이 모든 고소에 대해서 완전 침묵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법은 침묵하면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하는 이유는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뜻을 표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침묵은 구약 예언의 성취요, 강력한 순종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메시아, 다윗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순종,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붙어있는 명패도 뭡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재판을 통해서도 마태는 드러내고 있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에 그토록 예표되었던 다윗의 아들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 예표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구약에 예표된 그 말씀대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능동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어설픈 고난의 체험을 하지 말고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오히려 그분이 그 침묵하면서까지 순종하셨듯이 죽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순종하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잘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잘 드러내는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삶을 엮어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고난 받고 죽음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나는 유대인의 왕, 나는 메시아 다윗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하셨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그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께 의존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종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